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우고, 또 수요일은 수요 치유 집회가 있죠. 우리 병원교회에서는 6시 반입니다. 영상으로도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샘병원 원목실을 치면 그 영상이 뜰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부르짖고 말씀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우리 병원교회 수요 치유 집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정한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시다. 시편 28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로 되어 있죠.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쉽게 읽어볼까요? 당신께 여호와여 제가 외칩니다. 저의 반석이시여 제게서 귀를 막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당신이 제게 침묵하셔서 제가 무덤에 내려가는 이들과 같아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 탄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제가 저의 손을 당신의 지성소를 향해 들 때 말입니다. 저를 악인들과 함께 그리고 죄 짓는 이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바닥이 저지른 대로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악함대로 그들의 손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주십시오. 참으로 그들은 여호와가 행하신 것과 그분의 손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송축받으실 분 여호와 이는 그분이 제 탄원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저의 요새이시고 저의 방패이십니다. 그분을 제 마음이 의지하여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환호하고 제 노래로 제가 그분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요새이시고 그 요새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소유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 28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 나타나 있는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서 알려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모습이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시편 28편 5절에서는 악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시편 기자로 대표되어지는 성도는 누구냐?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사상으로 그런 문화로 그런 정치로 막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누구냐?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생명의 주인이시오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이걸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이래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요,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교회는요, 세상 정치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요. 경제 논리를 따라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당이냐 줄 설 이유도 없어요. 그건 성도 개인이 알아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사상을 따라서 잘 분별하며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와 목회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요사이는 이게 미국 교회에서 한 30년 전에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게 한국 교회도 들어오면서 세상 정치에 너무 민감해졌어요. 한국 교회가. 세상 정치에 너무 휩싸여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세상이 악한 건 맞아요.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사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으나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구제하지 못하나 교회는 구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나 자나깨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정치로 본때를 볼 이유도 없고요. 경제력으로 본때를 세상에 보일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요, 정치가 잘 되도록, 경제가 바르도록, 건강한 문화가 나오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렇게 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이 땅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성도가 세상의 빛이에요. 등불이에요. 소금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막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이 그 유색의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와, 4절은 막 그냥 망하게 해달라는 거야.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그냥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 핵심이 뭐냐? 누구를 향한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 저 악한 자가 좀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제는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걸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악한 자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그 사람한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너무 악해.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 너무 악해. 보기도 싫어.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친해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하면 그게 욕이 되고 그것이 잘못하면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하나님께서 그 사명 따라 살게도 하시고 순교하게도 하셨으나 헤롯은요, 그 집안은요 망하더라는 겁니다. 헤롯은 벌레가 먹어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 마음에 막 분이 올라올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악인은 끊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약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사람이 주인이다 하는 세상의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 문화, 철학까지 흘러 넘쳐서 하나님 없다 하며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교회가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들의 삶이 힘듭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막 입에서 욕이 나올 것도 같고 친한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인류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 열방을 오늘도 복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안정과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되 이슬람권, 남아불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 저 이스라엘 땅까지 주여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어서 오늘도 선교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하며 선교사님들을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의 마음을 주시어서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본인이 가는 것으로 선교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임금님은 예수님이십니다.